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또는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죠. 누구세요? Who are you? 영어로 말하면 뭐 그런 말들 많이 주고받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묻죠.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 우리가 흔히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죠. 우리의 성과 이름. 전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름을 밝히죠. 이것은 우리의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정체성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에 대한 설명들은 나는 누구의 가족이고 그렇죠. 이름이 나오면 자연히 가족이 나오죠. 그리고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부모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설명이 더 되어지면 우리의 국적이 나오죠.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가족이죠. 가족.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저 태어나 보니 우리는 누구의 가족의 일원이 됐고 그리고 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계속 부릅니다. 의식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내가 누구구나 라고 알고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그 위에 하나씩 하나씩 다른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죠.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경우들은 이 가족이라는 첫 단계를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잊어버리고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도대체 난 누군가? 나의 진짜 이름은 뭔가? 나의 부모는 누군가? 나의 가족은 누구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가족으로부터 오는 정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정체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더 근본적이고 더 오래되었고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주 여러 종류의 종교와 신앙들이 존재하죠. 물론 사람들은 자신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인가?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한 신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찾으려는 그 열망. 하지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진리를 찾아 헤매다 보니 세상에는 이단도 많고 거짓된 종교도 넘쳐나고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이상한 정체성으로 이상한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는 일들도 오늘날도 계속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은 한때는 죄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그 정체성의 1단계가 끝나는 것이 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이 창세기가 끝난 오늘 이 시점에 믿음과 소망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과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가 바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타락한 세상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안다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창세기를 간단히 정리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연약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과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참 눈에 보기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말로 토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영어로 보통 good이라고 번역되죠. 단순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good이라는 것, 토부라는 말에는 선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죠. 의미가 영어에도 마찬가지고 선하다, 아름다운 것이고 조화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창조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죠.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보시고 아름답고 선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거룩한 나의 아들, 딸이라고 기뻐하셨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물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친구처럼 교제하시며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뱀의 유혹 속의 인간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순종하고 올바른 교제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 선악과를, 금지된 것을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언약이 깨어지고 그들은 결국 추방됩니다. 육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지죠.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육신이 죄의 욕망이 부르는 길대로 따라 걸어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죠. 오늘날까지 흘러오는 죄와 폭력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복수로 가득 찬 세상의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인간의 죄와 멸망의 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죠.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룩한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따를 믿음의 자손들을 선택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약속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과 민족과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한 세상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되는 그 내용들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약속의 자손들을 이어가는가? 우린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100세가 되어 가도록 자손이 없습니다. 아내가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는데,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따라 그 약속을 이어갈 일들을 결정하죠. 처음에는 엘리에셀,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을 아들로 입양할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는 첩을 들여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약속의 후사로 세울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또 노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사라를 통하여서 후사를 낳을 것이다. 100세와 90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더 이상 아무 가능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의 기초에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이 이끌어가는 나라다. 거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하나님이 원칙을 이삭을 낳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또 야곱을 선택해 가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창세기 전체를 거쳐서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결코 그처럼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아니었죠. 도리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움켜쥐는 사람.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가 그것 아닙니까? 형의 뒤꿈치를 움켜쥐고 나온 그렇게 다투는 자의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랜 세월의 과정을 통하여 야곱을 더 이상 자신의 욕망으로 무엇을 움켜쥐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이 나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임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리고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갈 때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에 그때까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20년의 애굽에서의 종으로서 또 죄수로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그의 가족의 하나님 백성의 구원자로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내용들이죠. 이제 야곱은 죽으면서 오직 하나의 소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믿음의 순종을 그의 자식들이 배우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까지 이 애굽 땅에서 잘 기다려 주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는 먼 자신의 고향 헤브론에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그곳으로 다녀오는 것으로 이제 창세기의 내용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말하자면 야곱의 소망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창조와 타락과 선택과 구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서 아버지를 묻고 돌아오는 야곱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구나, 우린 약속에 선택된 자녀들이구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야곱은 소망하고 창세기는 그 메시지로 끝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창세기의 기본적인 메시지죠.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생명체이고 비록 타락했으나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고 그의 백성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요셉의 형제들의 연약한 모습은 우리에게 그 삶이, 그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삶이 결코 이 세상 속에서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그렇게 믿음의 순례의 길을, 아버지를 묻고 돌아온 약속의 땅과 그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온 요셉의 형제들 마음속에 야곱이 기대하기는, 죽은 야곱이 기대하기에는 믿음과 소망과 순종으로 살아가기에 기대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은 두려움이었죠. 두려움.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것은 이제 자신들을 방패막이처럼 보호해줬던 아버지의 존재가 없자 요셉을 딱 정면으로 대면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었던, 자신들이 40년 전에 행했던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이제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그 큰 두려움이 그들 형제들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요셉에게 사람을 먼저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이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간절히 부탁했다면 야곱이 그런 유언을 남겼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용서했음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지금 요셉의 복수 앞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요셉을 믿지 못하고 요셉이 했던 그 용서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일까요? 왜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하나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책감이죠. 요셉을 보지 못할 때는 이게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 옆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고 이제 요셉을 자신들이 직접 대면할 때 요셉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들 속에서 죄책감이 올라오는 것이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들이죠. 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받았지만 요셉을 대할 때마다 이 죄책감이 계속 올라와서 자신들의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습니다. 때론 자신이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사과를 하고 잘못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 죄의 결과, 자신이 잘못했던 실수의 결과를 앞에 대할 때마다 마음 한쪽에 계속 죄책감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그 죄책감이 올라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특성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이 된다면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약육강식이라는 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사랑과 용서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들 속에 세상의 생각들이, 세상의 시선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로는 요셉이 용서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누가 그런 큰 잘못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큰 잘못을 그저 말 한마디로 용서해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그 마음을 풀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요셉의 형제들도 마음속에 요셉은 비록 용서한다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그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다 찾아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눈물이 흐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왜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미 다 용서했음에도 여전히 죄에 눌려서 두려움에 눌려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자 괴로운 것입니다. 그 형들에게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었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인간적으로 자신 마음속에 왜 원망과 분노가 없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죄는 죄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다면, 세상의 방식으로 했다면, 칼을 들고 이제 힘이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랜 세월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요셉으로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라고 형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가족의,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자요 구원자로서 당신들의 모든 자녀들을 내가 보호하고 키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과 매일매일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 사람처럼 판단하고 세상 사람처럼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해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나눌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과연 너희들은 누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요셉의 형제들은 그 먼 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다시 다녀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바라보고,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까지 성취된 것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들은 돌아오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약속의 자손들이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자신들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없이 이제 요셉과 함께 애굽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믿음과 소망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들을 찾아오죠.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요셉을 대할 때마다 죄의 결과가 떠오르고 죄책감이 떠오르고, 그리고 요셉이 했던 그 용서의 말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떠오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런 식의 용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린 당신의 종들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물론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결과에,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우리가 사과를 하고 많은 것들을 개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한쪽에 거기에 대한 미안함과 죄송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어떤 면에서 신앙 양심을 지니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옛날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하셨던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저 해맑게 그래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하하거리며 가볍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미움과 그런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용서의 시선으로, 평화의 시선으로, 겸손의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돌아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한 발 한 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때 비록 세상 속에서 쉽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했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과 세상의 시선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하나님과 요셉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또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죄에 눌려서, 두려움에 눌려서 종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은혜로, 참된 믿음의 순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부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